한 젊은 여자아이, 어려서는 그의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가대에서 그는 출중한 탁월한 그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그녀의 믿음에서의 믿음 교육은 평생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탁월한, 뛰어난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이었죠. 기네스북에 의하면 그녀는 금세기에 가장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자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인지 이 미국에 있는 MTV 혹은 영화를 만드는 그러한 인더스트리에서 그녀에게 구애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큰 돈과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미국의 국가를 불렀습니다. 저도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식으로 부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아주 유명한 무비를 찍게 되죠. 보디가드라고. 그리고 그 노래의 주제가였던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계속해서 뮤직 세계에서 성공을 거뒀고, 그는 R&B 음악을 하는 그 가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비 브라운이죠. 근데 이 바비 브라운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마약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여자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됐고 또 이혼을 당하게 됐고 후에 극심한 우울증을 얻게 됐고 가정이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재기를 마음에 품고 재기하겠다라고 하고 다시금 그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전에 가졌던 그러한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48살의 나이에 자기의 욕조에서 이렇게 빠져서 죽었습니다. 물론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원인 배후에는 코케인을 너무 많이 사용한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작용을 했죠.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모습. 근데 세상에서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고 그 후에 나락의 길을 걸으면서 마약에 중독이 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위트니 휴스턴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 긍정적인 인생의 면과 부정적인 인생의 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모두도 그런 두 양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의 편에 서서, 육신의 편에 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백성과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지만 또 다른 때에는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저 뒤로 물러간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울 왕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사울 왕,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머리가 하나가 크고 처음에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또 사람들을 모아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위해서 구출하는 그러한 멋있는 장면들,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지도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기다려야 할 텐데 늦게 온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행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이러한 전쟁에 나가서도 자기의 성급한 마음에 이렇게 서원을 하는 모습, 잘못된 서원이었죠.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저버림을 당한 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작은 좋았지만 너무나 끝이 나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후에 사는 삶을 보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삶을 끝내는 모습. 저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목적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오늘 지난번에 이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번에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선택을 하죠. 사울은 사람들이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요 사울과 다윗, 이 두 분이 어떻게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의 사건 후에 일어나는 16장의 다윗을 기름 붓는 사건,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점점 더 왕이 돼가는 왕이 돼가는 훈련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시작, 그 대조적인 삶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 대조적인 삶의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이 두 가지. 그러면 사울이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삶, 자기 스스로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다윗이 보여주는 삶,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네요.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의 성공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We must practice the presence of God in our daily living. 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다윗의 보여줬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연습하는 삶,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배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머리로 잘 그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 뭐 절대적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혹은 성령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 비슷한 표현,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 나타난 특징들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까지만 도전을 해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는 자들의 삶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게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그 몰락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것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명령해 주십니다. 야, 너는 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완전히 싸그리야. 뭐 아이들, 뭐 나이 든 사람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또 거기에 있는 동물들까지 뭐 다 해서 하나님께 바쳐라는 크렘의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크렘이라는 명령은 모두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나가서 어떻게 했나요? 뭐 승리를 거뒀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은, 좋은 동물들은 이렇게 세이브를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겠다고 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좀 흐지부지하고 좀 병든 것들, 나쁜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사람들을 거의 죽였지만 그 아각 왕은 또 살려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오죠. 아주 엄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그를 대면하면서 당신은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왕으로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가? 한 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세워가야 될 책임으로 세워주신 왕이었어요. Who's in charge? Saul or God?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그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으로 이뤄가야 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살려두라고 그래서 이게 예배하는데 좋은 것들이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나중에 실토를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순종을 반역이라고 했을까요? 너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rebellion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만약에 그가
사울이 하나님 대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으면 반역이 아니지만 그분을 챌린지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반역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자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이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실패는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왕권을 굳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캐릭터들이 15장에서도 나타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나 이외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왕이다.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후에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러한 면에서 사울은 불합격을 당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울이 보여준 그 불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신이 그로부터 떠나게 됐던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거두셨다는 것은 오늘 신약적인 설명으로 한다면 성령의 영향력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가 거룩함을 하도록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는데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그가 육신 가운데 남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명으로 든다면. 다윗은 여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가족들에게 분명히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기름을 부었을 때에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구나. 자, 그 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양치러 간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러 갔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정말 장차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 우쭐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하실까? 스스로 내가 이거를 시간을 앞당겨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규합하고 뭐 그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양치러 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냥 양치는 늘 해왔던 그 일에 충성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때가 왔어요. 어떤 때요? 사울이 눌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누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번뇌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등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상적인 일에 충성을 다했고 자, 이런 모습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한 모습 그 이외에도 그 후에 이어지는 그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물론 그의 삶이 완전한 삶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정말 저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불순종의 자리로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는 또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반드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묻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가려고 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랑해요. 방언도 해요. 별의별 거 다 해요. 영적인 투시 행사도 있고. 그런데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들어요. 테이프 가지고 차 안에 놓고 들고 다녀요.
공부해요. 말씀 공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자,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듣고 다 해. 근데 딱 한 가지는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큰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이 그렇게 안 할 만한 충분한 이유, 사울처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유에서 살 수가 없었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것은 순종은 항상 좋은 것이며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순종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며 항상 좋은 것이며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순종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who's in charge?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솔직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 사랑과 연결을 시키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의 뜻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고 리스트를 정해놓고 요거대로 따라가는 어떤 기계적인 의미에서 순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복음의 놀라운 사랑과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한 우리들,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부터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누군가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누군가를 돕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누가 해라고 해서 아이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해서 목사가 해라고 해서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순종 가운데 인도하는 그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적인 지식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의 문제, 절대 뛸 수 없어요. 이건 두 가지는 항상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더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그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더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순종하면 될수록 하나님과 더 충만해지고 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상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삶의 목적과 삶의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그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 보스턴에서 온 정말 인정사정 가리지 않는 어떤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여행 중에. 이 사업가는 늘 이렇게 해요. 내가 하고자 원하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가 말했어요. 야, 죽기 전에 나는 꼭 성지순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내 목소리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So I'm going to read the Ten Commandments. 뭐래요? On the top of my voic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웃음. 이래 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Mark Twain responded, I got a better idea. Stay in Boston and keep them. 보스턴에서 그냥 있으면서 그거 그냥 지키면서 살지요.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맨이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 그죠? 종교적인 열심, 패션을 생각하면서 그걸 읽고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가를 보이려고 했지만 마크 트웨인은 아주 중심을 찌르면서 뭐해요?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당신 사는 곳에서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열심, 뭐 이렇게 지키는 거, 교회 잘 나오고 뭐 구역 예배, 뭐 이런 어떤 열심들로다가 혹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심 필요한 것이지만 뭐 말씀 많이 읽는다? 말씀 공부 잘한다? 잘하면 뭐예요? 다 잘하고 듣고 뭐 맨날 듣고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다 허사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공부만 하면 뭐예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묵상하기만 하면 뭐예요? 이게 저희 여러분의 문제라는 게 저의 문제이기도 동일해요. 우리의 문제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십니까? 연습하십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 얼마만큼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내 현재 영적인 주소가 어딘지를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그 답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그 능력, 그 은혜로 말씀을 하나하나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지켜나가고 핑계대지 말고 어떤 거 이해되지 말고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마음의 건강함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주된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마음, 영혼, 속사람 다 똑같은 뜻이에요. 마음, 속사람, 영혼 거기에 건강함이 있어요. The soundness of the heart. 두 번째 이 사울과 다윗의 주된 이 대조적인 삶에는 그것이 나타나요. 사울의 이 정신세계,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깨져가고 있습니다. deteriorating,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정신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에 빠졌는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 영입니다. 영,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그를 번뇌케 했다.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구약에서는 지금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성령이 한번 임재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죠? 구원 받았다가 구원 갑자기 안 받은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좀 이렇게 퍼머넌한 이렇게 계속 영속적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성령이 떠나는 사울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또 삼손의 경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emporary, 한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가 돼 있어요. 여기서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버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반역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영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영어로 보면 ESV는 그것을 a harmful spirit from Yahweh, 여호와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악신이라, 악령이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다. 그렇죠. 모든 영은 좋은 영이든 나쁜 영이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통제 가운데 있다는 신학적인 진리를 전제하면 하나님이 이때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보내신 영이 정말 악령이냐, 그리고 그 영의 역사로 인해서 사울은 번뇌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영어를 써서 하면 A예요. A spirit of evil from Go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of evil이라고 하는 것,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이 소유격의 of evil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of evil이라고 하는 evil이 이 spirit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니까 evil spirit이 된다. 그래서 이 evil이라고 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영을 얘기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악한 나쁜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저를 잘 보세요. 또 하나는 이 of evil에서 이 evil이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pirit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evil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 evil 이게 히브리어의 라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재앙, 심판, 어떤 그 distress, 이렇게 팍팍 누르고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거예요. 해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꼭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영이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며 그 영이 사울에게 했던 것은 그의 영혼의 해가 되도록 그 영혼을 이렇게 유린하도록 짓밟도록 어떻게 보면 어떤 누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번뇌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공포를 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공포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생각하면 이 evil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울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선고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그렇게 자기를 기름 부어서 세운 왕으로 세운 그 영적인 지도자, 국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다시는 당신 안 보겠다고 뒤돌아서서 갔을 때에 이 사울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어떡하지? 나 혼자 그 국가의 그 큰 일, 경제적인, 군사적인 늘 대치 상황에 있는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극심한 우울함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난 후에 육신적으로만 남아있던 사울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영혼의 상태가 여기 딱 그려져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그려주는 말씀에 그는 용감하고 호기가 있고 잘생겼고 그죠? 구변, 말도 지혜롭게 할 줄 알고 젊고 당당하고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않고 건강한 내면 세계를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에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속사람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사울과 이 다윗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면서 가깝게 생활한다면 처음으로 변화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땐 두려워할 수 있고, 슬플 땐 슬퍼할 수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감정을 다 겪어 나갑니다. 그렇지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짓밟고 눌러서 절망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진 않아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 슬픔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지 않아요. 원망할 수 있고 쓸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삶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그 평생을 짓눌러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너무나 행복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와도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빛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영혼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극심한 어려움과 슬픔과 원망, 이런 것 가운데서 여전히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서는 더 분명하게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도 마음이 건강하고 기쁘고 확신에 차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확신 있고 기쁨이 있고 명랑함이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마음에 극심한 슬픔이 오고 수치감이 오게 되고, 그치? 수치가 오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고, 수치가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것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울함에 대해서만 다뤄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도 그럴 수 있고, 환경적인 요소가 그럴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들으면 우울해집니까? 아유, 정말 우울해요.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갈비지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답답해요. 착잡해요. 정말 우리 애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앞으로. 이런 걱정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있으면,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우리를 두렵게 해도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는 그러한 이 심령,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 여러분, 얼마 전에 로빈 윌리엄스가 세상을 떴죠. 유명한 연예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웃겼어요. 정말 재밌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미국 군인들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좋은 일을 했던 사람. 결국 우울증,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로빈 윌리엄스, 정말 어떻게 우울하게 많은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마음에 이 우울함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우울함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그런 큰 죄책감 때문에,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놓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지니까 이웃들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여러 가지 근심들이 걱정들이 오고 그러진 않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서 제 생활이 점점 더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확신과 소망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그 마음이 그 속사람이 건강해요. 육신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 반석을 의지해서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Whose mind is stayed upon God. 자, 어떤 마인드예요? 그 심지,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께 딱 안정되게 딱 걸려 그분에게 이렇게 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느냐 안 하느냐 쉽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 결국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내면에는 각양각색의 좋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것들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내면에서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절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면 먼저 일하시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건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디테일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셨던 분이셨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분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슬퍼할 때도 있었죠. 그렇죠? 각양 슬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내면이 영혼이 아주 건강한 가운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과거의 사건으로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순종이요 영혼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